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화위복의 뜻은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에서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매개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만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노력하고 예를 쓰면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전화위복의 뜻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의지와 노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떠한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능력이 다릅니다. 지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전화위복에서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일한 화를 만나더라도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화 앞에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마다 처신하는 이 반응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수학에는 변수와 상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뭐냐면 수식에 따라 변하는 값입니다. 상수는 수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사람은 마치 변수와 같습니다. 각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화를 만나더라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천냥지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지식이 얕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전화위복은 마치 그림의 떡,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더라도 지식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화위복이 아니라 진퇴양난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전부절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하는 변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상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하나님의 능력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와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건강이 관리될까요? 이번에 저를 아시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조 목사님처럼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암에 걸렸습니까? 저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건강이 관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관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더라도 건강은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언제든지 삶에 있어서 화가 되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화와 불행을 복과 행복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변수라면 지혜와 능력이 한결같으신 상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 이상의 화를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이상의 불행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에담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에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돌이켜입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옆으로 틀다, 다시 말해서 긴박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것이 돌이켜입니다.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에서 에담까지 북동쪽으로 행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이죠. 북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북쪽에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돌이켜라는 거죠.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돌이켜서 어디로? 남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여기 보면 믹돌과 비하히롯이 나오는데 이 믹돌과 비하히롯은 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믹돌산과 비하히롯 산 사이에 장막을 치라는 거죠. 여러분,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지금 장막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들이 걸어왔던 뒤에는 사막이 있고 그들의 좌우에는 뭐가 있느냐? 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있고 사막이 있고 뒤에는 좌우에는 산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사실 이곳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면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홍해가 있으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왔던 길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좌우에는 산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 안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장막을 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와 불행을 마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이제 골짜기 뒤에서 길을 막고 포위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섬멸할 수 있다라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도간에 든 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갇힌 것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사막, 광야, 골짜기 사이에 장막을 치는 것, 이것은 바로의 계획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계획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참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임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의 완악한 힘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단단해져 굳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사막, 좌우에는 산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로는 늘 이런 말로 반응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다 신교를 믿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믿었고 별을 신으로, 달을 신으로, 비를 내리는 것을 신으로, 바람을 신으로, 나일강조차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알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은 누구냐?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고 좌우에는 그 골짜기 산들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다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에 또 바로와 그의 군대가 또 따라서 홍해로 들어오잖아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이제 빠져 들어갈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 애굽 사람들, 바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이 홍해에서 빠져 죽어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홍해에 수장된, 홍해에 죽어 있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에 여호와가 3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마치 함정처럼, 그들이 보기엔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느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너희들도 너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았겠지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번 인생의 화와 불행을 복과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녀의 죽음과 소유의 상실과 건강의 부재는 욥의 인생이 화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로 듣는가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저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라디오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디오를 듣다가 그 라디오에 대한 내용을 TV로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여러분 다 보십니까? 계속해서 라디오 이제 아나운서 뭐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내용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TV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던 그런 것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홍해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계속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곳에 애굽 사람들이 수장된 그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와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화와 불행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화를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화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화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불행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목사님,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암에 걸리고 그래서 그것이 화고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게는 어떤 시간이었냐, 그 시간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전화위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 불행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복과 행복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불평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이 바로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애굽 지휘관들,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바로는 많은 병거들 중에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까지 동원합니다. 이건 정예화된 특공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굽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압도합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는 사막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에 가까이 도착합니다. 진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바로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애굽 군대의 두려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 군대와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창과 칼,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병거가 없습니다. 애굽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전쟁의 경험도 전무합니다. 6.25 때 T-34 탱크로 남침하는 북한군을 보는 한국군의 두려움보다도 더 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사막 광야가 있고 좌우에는 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의 창과 칼에 찔려 죽습니다. 좌우에 있는 산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이죠.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맞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보다 더 심각한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본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 두려움은 불평의 말로 바뀝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불평의 말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했던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의 말을 합니다. 불평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불신앙.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 없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흙이 얕은 곳에 심겨진 나무를 보셨어요? 흙이 얕은 곳에 심겨진 나무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깊지가 않은 땅에 심겨진 나무가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똑같이 모세도 애국 군대를 보았을 거잖아요. 똑같이 모세도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좌우에는 골짜기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는 그런 함정과 같은 곳에 있잖아요. 모세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함께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종합해 보면 모세가 한 말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은 불평의 말이었고 모세가 한 말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믿음의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화와 불행을 만나는 인간이 반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인본주의적 반응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병거, 특별 병거 600대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포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성도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두려움으로 불평의 말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어요. 동산에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마저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바뀌어서 평안함,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화와 불행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화와 불행이 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믿음의 말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가만히 서라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라. 이 가만히 선다라는 말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선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이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믿음 위에 서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앞에 있지 말고 믿음 위에 서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설 때 두려움의 안개는 점점 거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화와 불행으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 믿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건 복이에요.
사람들은 이 화와 불행을 만나며 이렇게 아우성치잖아요. 못 살겠다, 망했다, 죽겠다라고 하잖아요. 왜? 화와 불행이니까. 근데 성도는 이런 가운데 믿음을 생각합니다. 못 살겠다가 아니죠. 살 수 있다. 망했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죽겠다가 아니잖아요. 죽게 있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연약한 인간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화와 불행의 때에 성도의 믿음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믿음의 말 무엇입니까? 세 번째 믿음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지금 애국과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죠. 죽겠다라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뭘 봤죠? 구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모세가 본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하였지만 모세는 그들의 그 아우성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잠잠히 구원을 봅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풍전등화의 현실 속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구원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곳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구원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위복은 인간의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화와 불행이 복과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화와 불행을 포함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평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 위에 서자. 믿음 위에 서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화와 불행이 끝났다고 해서 또다시 화와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저의 이 암 진단 소식이 저 멀리 수도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수도권에 사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두 줄로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조 목사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거 한마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조 목사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 딱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 저는 이 더 좋은 것이 뭔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분은 이제 위암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위암 수술 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뭘 주실까? 제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화와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복과 행복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원래 이 암 수술은 항상 전이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 수술을 하면은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이제 화요일 날 나왔어요. 이제 저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장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 옆에 있는 림프절과 혈관을 다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대장에만 암이 있었고 림프절과 혈관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일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장암 일기.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더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분이 경상도 의사거든요. 하면서 이자부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자부 있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를 목사로 알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자부 있어라고 말 안 한다면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래서 재발되고 하는데 목사님 이자부 있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조 목사 잊어버려라. 더 이제 목회 현장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목회를 하라. 그래서 제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와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